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들이 각자 우리가 지체로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2007년도 첫 주를 맞이하는 이 주인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지체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체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어떻게 해야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결산을 해보면서 참 만족하셨어요? 2006년도는 참 나에게 정말 결실이 있고 의미 있는 해였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정말 아쉽구나,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까? 2007년도 그래도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이 새해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한 해를 또 보람되게 살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지체로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할 때 우리는 참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체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마 이 지극한 사랑이 지체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랑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얻을 때 기뻐하고 또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하는 이 사랑에 많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또한 그러하고 이 사회의 동료들 간의 사랑이 또 그러한데, 이 대부분 이 세상 사랑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요 근래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부부가 이혼하는 사람이 참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왜 이혼할까요? 내가 이 남자 따라 살아봐야 뭐예요? 얻을 것이 별로 없다. 또 내가 이 남편 따라봐야, 또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봐야 내가 별로 얻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혼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게 손해가 오겠다 생각하니까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체라고 하는 건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는 게 지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은 제일 많이 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대접은 제일 못 받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에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손이 스스로 몸에서 분리해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가서 평생 동안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나쁘나 평생 동안 한번 태어나면 이 지체에 붙어 있으면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지체입니다. 이 지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첫째로 12장 9절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의 첫째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을까요? 세상에 많이 있죠. 거짓이 있는 사랑이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말할 때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이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의 사랑 가운데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손이 맨날 일을 하면서 내가 너를 섬기긴 섬겨도 난 정말 내가 싫다. 그런 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변질된 사랑이 참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지체된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진실하게 신뢰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죠. 뭐냐면 여러분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붙이고 다녀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등 뒤에다가 크게 십자가를 붙이든지 아니면 자동차 뒤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붙이고 다니든지 그러면 세상 사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아니면 띠를 두르고 이 마이크를 잡고 시내를 활보하든지 그것이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깨에 띠를 띠고 이마에다가 혹은 등 뒤에다가 차에다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혹은 십자가를 붙이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외식에 이미 식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게 한 가지 참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저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요. 누구하고 누구를요? 형제와 자매가 성도와 성도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성도와 성도 우리 이평교회에 나오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체된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같은 지체라는 걸 깨닫고 서로 진실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내가 한 지체가 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이 지체 중에서 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손이 가야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손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참 주무시다가 손 보고 와서 긁어 그러면 어때요? 손이? 그렇죠? 근데 저는 짜증날 것 같아요. 한참 자고 있는데 왜 또 깨워가지고 긁으라 그러는가? 지체 같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한마디 불평도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손을 써도 불평 없고 낮에 하루 종일 써도 불평이 없고 계속해서 몸에 봉사를 합니다. 이게 지체예요. 지체. 우리 몸 보세요. 다리도 그렇잖아요. 다리도 항상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맨날 콧물을 줄줄 흘릴 때 휴지통을 옆에놓고 계속 손이 닦아도 손이 한마디도 불평 안 해요. 어쩌다 그걸 걸려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느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계속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봉사해요. 우리 자매님들 화장하실 때 보면은 항상 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요, 짜증나면 나갔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는지 손이 안 하면 뭐가 해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손은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밤이든 낮이든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요, 제가 알기로 손 칭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칭찬해 보셨어요? 너 자다가 일어나서 긁어서 참 고맙다. 또 그리고 뭐 낮에도 네가 밥할 때 손을 움직여 쌀을 씻겨줘서 참 고맙다. 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몸에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몸을 봉사를 합니다. 이게 지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몸이라고 하는 지체잖아요. 손대로 발은 발대로 계속의 다른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말을 불평하지 않고 거짓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럴 때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게 성령이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여기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체의 사랑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발에게 너 진짜 가고 싶어 가는 거냐? 그냥 가는 거냐? 물어보세요. 다리가 뭐라 그래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면 여러분 지체는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심장도 계속해서 피를 보내서 봉사하고 있고, 손도 봉사하고 있고, 발도 봉사하고 있고, 그래서 몸의 지체를 이룬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구의 몸을 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분 맡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 교회는 놀랍게 온전함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지체와 지체 사이에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아주 악이 받친 사람들, 화가 난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자기 지체를 스스로 해롭게 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를 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체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몸은 모든 지체가 지체를 위하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지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래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선에 속하다니며 선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모든 지체들이 다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요, 다른 성도들은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요. 그게 지체의 원리예요. 모든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를 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월급이 적지, 저 사람은 나보다 학교를 더 못한 데 나왔지,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나보다는 낫지. 저 사람은 돈이 나보다는 적지. 이런 어떤 가문에 대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뭐라 했어?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자, 한번 따져볼까요?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한번 봅시다. 출신을 보면 누가 높지요? 네? 하늘에서 오신 분하고 땅에서 나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오부 제자들. 베드로 뭐 배우지도 못하고. 어느 면으로 보나 제자들이 주님을 섬겨야 함이 당연한 거지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기는 그러한 정신인 것입니다.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그를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가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유평교회 나온 사람 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옆집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에 가도 저 성도는 내 옆집에 안 살게 해주세요. 그런 분 있어요? 아마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옆에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같이 살게. 좋지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도 영원토록 같이 살지는 못합니다. 7, 80년 살고 나면 헤어지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같이 살지 못합니다. 7, 80년 살면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은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웃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지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의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그 자신의 지체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모두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한다고 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진정으로 서로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한다고 하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죠. 교회 나가보니까 참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 또 외롭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 주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이 일을 하든 팔이 발의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지체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라. 누가요? 서로. 그리고 먼저 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항상 먼저 섬기는 자로 계셨고 먼저 제자들을 위하셨고 제자들을 항상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나의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가 6시에 맞춰놓고 쾌정식을 맞춰놓고 따라랑 하고 쾌정식이 울렸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죠. 그런데 팔하고 다리가 아유 나 더 자야 되겠어. 싫어. 너나 가. 그러면 어떻게 돼?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어. 이 몸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고 삶에 어떤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게으리하지 말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은 맨날 술 마신 사람에게 주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그 말은 열심히 술 마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일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말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든 이웃에게 하는 것이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든 가정에게 하는 것이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무엇을 하니 마음을 다하여 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김이라. 그러면 다시 말했어요. 그동안 나는 주님에게 이렇게 되어 왔고 주님에게 저렇게 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내가 지금까지 대한 자세가 뭐였냐? 그 말은 주님을 그렇게 대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계산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계산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모나오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내게 먹을 걸 주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언제 주님 병드시고 언제 주님께서 헐벗고 언제 주님께서 그랬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대해온 형제자매들에 대한 자세가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하면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요. 내가 형제자매들을 칭찬했다고 하면 주님을 칭찬하는 것이요. 내가 형제자매를 도왔다고 하면 주님을 도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한 것으로 주님은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더라.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요 우리가 쉽게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재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직장의 상사를 섬긴다고 하면 아마 머지않아 해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저도 이 제 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요 참 이 감동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 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안 그래요? 저녁에 어떨 때는요 회식한다 그러고 해가지고 어떨 때는 새벽 3시에 올 때도 있어요. 뭐 여기저기 태워다 술 안 먹으니까 태워다 주고 이렇게 왔는데 그 아침에 6시에 또 일어나요. 그게 참 신기하다고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요 나 죽으라고 다들 나 잡아줄 거예요. 무슨 놈의 교회가 이름만 그렇게 시키냐? 예? 교회 다른 데 찾아봐라. 그러겠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5시에 모여서 한번 한 1년만 해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절반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불평 안 하고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하고 밤늦게 오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 일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직장에 상관이 있잖아요. 집에 와서는 욕을 바가지로 해도 회사 직장 가서 상관에게 뭐라 그래요? 굽신거리고 그냥 예 그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나는 그냥 저 상사 보기 싫어서 직장 떠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뭐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면서 계속 다니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해야 할 건 뭐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상견도 주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고, 그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계산하실 때 너 거기 다니면서 고생 많았지 하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것, 내 가정 생활하는 것, 주위의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나에게 계산하실 때 자기에게 하신 것으로 계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에게 하듯 서로를 사랑하고 봉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엄청난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이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여기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성도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지체 간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진실로 서로를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걔는 이래서 안 좋고 쟤는 저래서 안 좋고 사랑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조건이 없잖아요. 주님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 저번에 세상에 계실 때 상을 엎은 거 보니까 별로 성격이 안 좋으시더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라. 무슨 소망일까요? 무슨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살만 나게 해줘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내일 모레 며칠 후면 결혼할 신랑은 마음이 들떠 있을 것 같아요. 신부가.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연세가 40, 50대신 분들은 결혼해봐도 별거 없더라 그러지만 결혼하지 안 하고 지금 날짜 받아놓고 내일 모레 결혼한 사람 마음이 들떠 있죠. 그럼 어떻겠어요? 사는 게 너무 지루해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 그러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냐면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 이러지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라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소망이 있고 하늘에 그 많은 영광의 기업이 있잖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요,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데 이 자연을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실 자연을 생각하면 정말 어떨 때는요 잠이 안 올 때가 있대요. 바다에서 그 들에서 그 자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원한 영광,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별이 1천억 개나 되는 은하를 한 개 주시면서 이걸 잘 관리해라 그런다면요 1천억 개를 언제 돌아다니나 즐거울 것 같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하늘나라에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늘나라 있을 것이다 라고 꿈을 꾸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현실이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이 잔을 마시기까지 다시 잔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건배할 날 생각해 봤어요? 잔을 들고 물론 술은 아니겠지만 잔을 들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기시고 모든 고생을 잊게 할 그런 보상을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매맞고 헐거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감옥에 갇히고 미움받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 말하기 그 모든 것을 보상받고도 남을 그러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며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많이 이렇게 우울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는 집이 별로 안 좋고 날씨도 너무 춥고 직장도 항상 압박이 있고 자녀들 공부도 까마득하고 아주 근심할 거 골라보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근심할 거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에 근심하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일 날 거예요. 60 살 것 50도 못 살고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 그런데 좋은 걸 적어보세요. 좋은 건 너무너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요, 아유, 저 정도 살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 다 놔두고, 사람들은 다 근심할 걸 적어요. 보면. 근심할 걸 바라봅니다. 뭐가 부족하는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보고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 몽골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몽골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 천국으로 생각한대요. 천국. 여러분 천국에 사니까 행복하지요? 아무도 천국에 살면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는 이 땅이 한국이 천국이 아니고 미국이 천국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웃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해요. 근데 그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이 고통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바라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유는 바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환난은 그냥 무익하게 우리들에게 왔다가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 자세만 바르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세만 바르다고 하면 모든 환난에는 우리가 꼭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 팔린 거라든지 감옥에 간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그것은 그를 키우는 것이 됐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그냥 왔다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왔다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을 잘 수 있으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살면서 물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요, 항상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일에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세가 올바를 때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주님에게 아주 충성할 때 주님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 주님께 이와 같은 거 허락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환경 가운데서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로 병명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냐 어려움이 내게 올 때는 주님 앞에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걸 허락하실까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요, 여러분 엄청난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게 되고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의 물건을 훔치다 들켜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이 환난 참아야지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체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떨 때는요, 오해도 많이 받고, 어떨 때는 엉뚱한 얘기도 많이 듣고, 사람들이 또 모함도 하고, 그럴 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잘못 오해해서 한 번 모함할 때마다 한나라에서 아마 1조 원씩 쌓일걸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별을, 그 우주를 놔두고, 한 번 우리가 오해받아가지고 잘못된 얘기 들어가고 오해를 받고 누가 나를 험담할 때 그걸 잘 참으면 이쪽으로 한 개, 별 한 개 주고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만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이 고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위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우리가 주님을, 성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일어날 때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봄부터 여기에 동탄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그러대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사는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즐겁지는 않지만 거기 아파트를 청약해서 봄에 입주한 사람은 자기가 현재 어떤 환경에 살든지 그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꿈 때문에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아이고 지겨워, 내가 동탄 아파트 또 가게 생겼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거기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언제 가지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40이니까 앞으로 80, 90까지 살면 한 50년 살겠지? 누가 그걸 보장해 줬어요? 아무도 없어요. 언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갈지. 우리 몸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 저도요, 이대로 제가 장 검사도 해보고 뱃속이 안 좋아서 장 검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좋다 그래요. 오래 살 거라고. 이제 그럴 때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배가 막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러면 이러다 금방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방 그때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오래 살 것 같고 어떨 때는 금방 갈 것 같고.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봐야,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결국은 머지않아 가요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살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부부들 보면 맨날 싸우는 부부 있죠. 왜 짧은 그 인생을 서로 맨날 싸우면서 사는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지체를, 성도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려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세상에 가장 밝게 선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희 집 앞에, 이 고속도로 앞에 큰 간판이 지금 며칠째 광고할 사람 연락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제가 저기다 연락을 해볼까 생각했어요. 유평교회에다 크게 한번 써붙여놓을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크게 선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보다 더 크게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알려서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속에 사랑에 대한 메마르고 정에 메마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만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것은 교회 나가봐도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에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서로가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좀 관심 좀 가지시고, 교회 말씀 끝나고 인사할 때 보면요,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인사가 바빠요. 처음 온 사람은요, 뭣도 모르고 그냥 나가요. 예? 왔는가 보다 그래. 근데 우리가 정말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관심 갖고,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관심 갖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지체된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도 조건이 없어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 새해에는 근심보따리 보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눈을 하늘, 운전할 때 하늘을 보란 말이 아니고 운전할 때 앞을 보시되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하늘에 있는 것만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이제 주님과 살게 될 것,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모든 기업 이런 걸 계속 생각하세요. 주님. 올해 한 해 동안에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체. 그리고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겨보세요. 올해는 한 가지,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자세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만큼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생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거 생각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환난 중에 참으며 또한 성도를 쓸 것도 공급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지체된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